인간의 또 인생의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생은 이 관계 덩어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친구 친척과의 관계가 있고 또 자라면 사회적인 관계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결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 배우자, 부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은 관계가 뒤엉킬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 이기심 때문에 뒤틀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서로의 관계가 엉켰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 2019년에 발간된 책 중에 뒤엉킨 관계의 끈을 푸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저자는 엉킨 관계, 뒤엉킨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풀 것인가? 끊을 것인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라버릴 것인가? 안 보고 살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 꼬일 때 어느 쪽을 택하세요? 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노력하시나요? 끊어버리면 참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보고 살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잘라버리면 다시 시작할 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하나의 아픔이 시작된다 그래요. 끊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다시 시작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기는 하지만 엉킨 관계를 다시 풀어내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뒤엉킨 이 관계를 풀어내므로 더 좋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위로 형들이 많았잖아요. 10명이나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나중에는 형들의 손에 같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인데 나중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형들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쌀 구하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인데 쳐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같은 사건 속에서 요셉이 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거기에 관심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잘 살펴주게 되지요. 그 결과 후일 형제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이 됩니다. 뒤엉킨 관계였지만 그것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면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에 돌이켜서 그 과거를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이였고 이 정도 성숙했으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모두는요 다 서툴러요.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관계를 풀어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실타래보다도 더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이제 다 끝나고 서로의 정착지로 흘러가는데 관계가 엉켜버렸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참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관계가 얽혀서 관계가 망쳐져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잘 풀어내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길어요. 22장 전체를 다루는데 실제로 주보에는 5절밖에 안 올렸죠. 22장 전체를 다룹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 본문을 정리를 하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특별히 6절까지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우리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지도가 있는데, 자, 요단강 저기 가운데 위에 보면 겟네렛 호수,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거기서부터 줄이 아래로 쫙 내려서 사해까지 있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왼쪽에가 므낫세, 헤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여러분들이 앉은 측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서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동편이에요. 그래서 저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눕니다. 동편과 서편으로. 자, 이쪽에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갓, 루벤, 므낫세는 특별히 반지파죠.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명령했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 지금 저들이 므낫세, 갓, 루벤이 있었던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를 너희들이 점령하지만 너희들이 9지파 반이 모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라. 돕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자식과 함께 정착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제 자기 정착할 땅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9지파 반 동족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목숨 걸고. 참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2지파 반이. 자, 모든 전쟁이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히 여긴 이 여호수아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안겨주고는 그들의 땅으로, 길르앗 땅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제편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동편이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2지파 반이 자기 진영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 하나를 세웠어요. 근데 이 제단이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볼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큰 규모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흥분했어요.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의 성막에, 거기에만 제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실로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센터가 되는 실로에만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동편에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제단을 세웠네. 하나님을 반역하네. 여호와를 반역하네. 저들이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호와를 배역하고 반역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저들을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고, 전쟁해야 된다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7년. 그리고 땅 분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민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그냥 겉만 보고 흥분했어요. 지레짐작했습니다. 오버한 거예요. 소설을 쓴 겁니다. 저들이 반역을 하는구나. 저들이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예요. 여러분, 오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오해로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지 오해로 다 충만하면 뭐든지 이상하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모든 오해를 풀어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한 관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자, 다 같이 3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모임을 결론 짓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 그것을 보고하는 이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즐거워했대요. 다 기뻐했답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죠? 우리는 다시는 싸우지 말자. 다시는 싸우지 말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건강한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 관계가 아무리 엉키고 틀어질지라도 이것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이 엉켜진 관계를 다시 풀어서 더 건강한 열매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덮어놓고 겉만 보고 전쟁하자, 싸우자,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오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동편 사람들이 세운 제단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찬양하고 같이 전쟁하고 피 흘렸던 그들이 가더니 얘들이 하나님 배역하려고 하는구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올해를 대적하는구나, 성급하게 판단해버렸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이러면 여러분 왜곡되게 돼요. 선입견이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 보여요. 사실 동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겉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이때 동편 사람들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서편에서 쳐들어오니까 동편도 같이 군사를 일으켜서 싸웠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동안 민족을 만드는 일이 헛사가 됐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세대들이.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7년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정착 다 했는데 서로 싸워서 망한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싸우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동족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지혜로운 일이죠. 일단은 파악하고 나서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리고 말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죠? 엄청 급해요. 여러분, 사탕을 옛날에 눈깔 사탕 어릴 적에 먹었는데 사탕 먹을 때 어떻죠, 우린요? 여러분 이렇게 녹여서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분 없어요. 코리아는 와작 그렇게 씹어 드세요. 얼음을 드시도 어떻게 드시죠? 와작 씹어 드시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우리는 어떠냐? 뜯어 먹잖아요. 이렇게 앙 하고 뜯어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혀로 핥아 먹어요. 핥아 먹어요. 우리 자판기 커피 우리 먹을 때 제가 자주 얘기만 드리지만 자판기에 커피, 밀크 커피 딱 누르고 딱 떨어지는 순간 손이 딱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손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여기 특별히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했어요. 자,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인데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대표 단장이고 그 다음에 10명의 또 함께 가는 그 대표들이 합쳐지니까 11명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거죠.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족장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대인관계도, 우리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급하게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빨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사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천천히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관계를 그르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예라고 생각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체포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노예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베드로를. 자, 그런데 가만 두었으면 아마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단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가말리엘이 평정하게 하세요. 사도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여기에 있는 공의회 회원들,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진정시켜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뒷배경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서가 계속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후회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참 많이 봐요. 하루는 엄마가 거실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5살 난 딸아이가, 5살 되면 제일 이쁠 때잖아요. 말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5살 난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뛰어왔어요. 밖에서 놀다가 이 정원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흙이 막 묻어 있는데 정원에서 막 신발 신고 막 놀다가, 그런데 뭔 일인지 엄마를 향해서 막 한박 웃음을 띠면서 막 뛰어왔어요. 신발 신은 채로 그냥 거실로 막 뛰어왔어요. 거실 안에 카펫이 있었는데 어땠을까요? 카펫에 흙이 묻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본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죠.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막 쳤어요. 야, 아니 그렇게 막 마구 뛰면 어떡해? 이것 봐, 깨끗한 카펫이 다 망가졌잖아, 더러졌잖아. 막 혼을 냈어요. 엄마의 이런 반응 앞에 이 아이는요 막 엉엉 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손에 예쁜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사실 그날, 바로 그날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에게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Happy birthday to you, 예쁜 꽃을 주기 위해서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엄마는 아이의 손에 있는 그 꽃은 보지 않고 더럽혀진 카펫만 봤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참 많아요. 우리의 부주의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그릇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팍 깨지면 이게 회복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라요. 한 번 더 숨고르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바른 영적인 판단이 섰을 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깨어지지 않고 또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상호적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 이해는 대화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엉킨 관계를 풀어내려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럴 때 건강한 관계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편지파와 서편지파에 얽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대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상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입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대표자인 비느하스를 우리가 좀 아는 게 먼저 필요해요. 16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막 신랄하게 비느하스가 비난하고 비판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열의 직계 제사장이고 아론의 손자예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25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의 사건에 참여하는 그런 불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부올의 바알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올의 바알. 바알이 뭐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한 부올, 우상을 바알 숭배를 했던 자리, 그것이 부올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한 사건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거짓 선지자죠. 근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이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할 때 어떻게 했죠?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말씀을 주셔서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하니까 발락이 발악을 했어요. 축복한다고 열받아서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계책 하나를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알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고 또 음행이 일어났던 장소, 그게 바알볼이에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바알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서 하루에 무려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뛰쳐나가서 막사에서 음행을 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소유자예요. 거룩함을 훼손한 자 누구라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해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16절은 이것은 하나님께 행한 범죄 행위다. 17절에 보시면 부올의 죄악을 언급하면서까지 얘기하면서 음란의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는 아간의 범죄 같은 일을 너희들이 했다, 그러면서 탐욕이 개입된 죄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잘해.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적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비느하스 편에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의 지적은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비느하스에게는 다른 사심이 없었어요. 순수한 동기로 이와 같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의 이런 지적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상대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다 말하나요? 흔히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팩트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 팩트만 얘기하세요? 사실만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관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사실이지 절대로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팩트라는 게 있고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팩트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이벤트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벤트를 팩트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선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맞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문들 보시잖아요. 신문을 보면 각각 신문의 내용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달라요. 그렇죠?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각각의 기자들이 본 이벤트일 뿐인 거예요. 기자들이 본 자기 생각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객관적인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입장에서 바르다, 나의 입장에서 바르다, 나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말하게 되면 굉장한 갈등이 와요. 오해가 옵니다. 투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절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한다고 유익하지 않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양사상, 우리네 동양사상의 덕, virtue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덕, 그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덕은 동양사상은 마음을 크게 가지라, 그런 뜻이지만 큰 덕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edify, build up, 다시 얘기해서 세워주는 걸 얘기해요.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신앙의 집을 잘 짓도록 도우셔야 돼요. 누가 열심히 좀 잘 지면, 나보다 잘 짓는다 하면 지나가다가 돌 하나 쓱 빼고 폭삭 무너지게 하고, 잘 열심히 지는데 기둥 막 열심히 되는데 기둥 가다 뻥 차가지고 기둥 무너지게 하고, 심술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회복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 판단대로 막 집어던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돼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대편에 동편에 있는 제단을 쌓은 이 동편 사람들의 두 지파 반의 입장은 어떨까요? 24절, 25절에 그들의 진짜 의도가 거기 나와요. 우리 이거는 함께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여기까지요. 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세운 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주의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했다. 뭐냐면 서편 사람들이 오해할 건데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곧부터 시작.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이요.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자, 지도에 보시면 아까 요단, 겟네렛 저기 위에서부터 저기 사해까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 근 내용 중에 민수기 34장 10절을 보시면 핫살 에넨에서 스밤까지라고 해서 모세가 경계를 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기 위에 겟네렛, 납달리부터 저 아래 사해까지 있는 이 경계선이 결국은 이 서쪽 편에 있는 땅만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두 지파 반은 나중에 아니다, 그렇게 되는 뉘앙스가 여기에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최근까지 함께 했고 전쟁도 함께 치르고 동고동락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가면, 이 대가 가면
3대가 가면, 4대가 가면 서로 몰라요. 그때 가서 너희들은 우리 지파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단을 세운 첫 번째 이유는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어서 공동체적인 이 유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들이 제단 세운 모습은요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벗어날까 봐 그들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자, 이 취지를 다 듣고 나니까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나라 세우려고 한 건가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한 건가요? 아니죠.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취지였어요. 차례에서 30절을 보면 동편 사람들의 취지를 다 듣고 난 서편 이 진상조사단들이 어떻죠? 좋게 여긴지라. 우리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상호간에 이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의 해명을 듣고 난 후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얽혀진 관계를 풀어내는 두 번째 비결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때 보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방적으로 상대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설사 상대방에게 주어진 입장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아픈 입장이 혹시 있다면 그것마저도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선배 목사님이 건축을 하셨어요. 1992년도의 일인데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1층, 2층은 됐는데 3층, 4층을 올리는 때였어요. 3층은 특별히 목사님 사택, 가족 사택으로 만들고 4층을 올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교회들이 재정이 넉넉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4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매일 와서 거의 10개월 동안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이제 층수가 올라가죠. 성도들이 기뻤어요. 자, 3층에 목사님 사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3층 지붕에 3층 그러니까 천장, 그러니까 4층이죠. 거기에 채광하는 창을 내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크게 세 군데를 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창은 없고요. 그 창을 이렇게 공간을 낸 그 위에 스레트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스레트 아세요? 스레트는 굉장히 약한 어떤 지붕, 옛날에 쓰는 지붕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모님께서 아직 창을 달지 않은 그 스레트 위에 올라가셔서 일꾼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면서 막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택을 짓고 하는 거니까. 사모님께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서 계셨던 사모님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스레트가 깨져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밑에는 공굴이에요. 콘크리트. 떨어졌으니까 어땠을까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비명소리가 났고 온 성도들이 크게 놀라서 뛰어내려갔어요.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무방비인 상태로 떨어지니까 거의 낙하한 거죠. 그때 그런데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머리가 떨어졌는데 머리 쪽에 넝쿨이 있었어요. 이렇게 넝쿨이 거기 떨어져서 그게 이제 스폰지 역할 같이 해서 머리는 크게 안 다치셨어요. 대신 오른발을 크게 다치셨어요. 근데 그때 부군이신 이 담임 목사님이 쏜살같이 이 사모님을 먹고 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셨어요. 병원에 그리고 데려가신 겁니다. 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 환자예요. 오랜 동안. 여러분, 디스크 환자는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어디에서 그런 스피드가 나왔는지 아주 그냥 놀랍게 사모님을 업고 밑으로까지 뛰어내려가셔서 병원으로 가세요. 자, 그런데 떨어진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놀래가서 다 내려갔잖아요. 성도들이 다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사모님에게 위로하는 말보다는 사모님 오늘따라 거기 왜 서 있어서 떨어져 가지고 속색이냐고, 이 바쁜데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거기 올라가 가지고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만드시냐고 한마디씩 다 했어요. 사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서 속상한데,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서 죽겠는데 한마디씩들 다 하니까 사모님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때 부군 되시는 목사님이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손살같이 업고 내려가셨다 그랬잖아요. 병원으로 데려가시는데 차를 몰고 가시는데 사모님에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다 병원 거의 도착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살아줘서 고맙소. 여보 살아줘서 고맙소.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소. 그 사모님이 굉장히 상처받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풀렸어요. 그리고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청년 자매들이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는데 목사님은 그때 아내를 업고 그 아픈 몸으로 뛰어내려가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갈 때 단 한마디 했어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모습, 이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부부 모습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부들이 특별히 앉아 계시면, 뭐 부부 아니라도 좋아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다시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와 계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상대방이 가진 실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오히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에요.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속 터져요. 하나님 보실 때 속 터져요. 만약에 하나님 그냥 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다 쓸어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해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 대화하다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여전히 힘들 때 있죠. 안 풀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끊어내리라, 드디어 잘라내리라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증거의 제단이 필요하다. 그때는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제단 앞에.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엉킨 관계를 푸는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기 앳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앳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신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는 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곳. 그래서 엣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 사실 서편에서 보든 동편에서 보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곳이 된 거죠. 증거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규모가 컸지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과 아픔을 처리하는 곳, 참된 차원의 회복과 화목을 가져오는 속죄의 장소, 그곳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희생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처럼 더 빠져내려가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내 마음에 엉켜있는 문제들 풀고 싶어요. 근데 안 풀려요.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애쓰는데 치유되지 않고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 더 상처받아요.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세요. 내 아픔을 다 토해내시고, 나의 무력함을 다 토해내시고, 나의 슬픔을 다 토해내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피 뿌려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내게 힘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져요. 2000년도에 상영된 미국 영화 중에 마지막 예화하고 마칠게요. Remember Titans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화 그 주인공들 다 아시잖아요. 이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덴젤 워싱턴, 흑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 Remember Titans라고 하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이 콜만 부울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버지니아는 백호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백인들이 거의 백인이었어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거의 백인이에요. 특별히 TC 윌리엄스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의 풋볼팀 이 코치로 그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백호주의가 강하고 백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학교 풋볼팀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요? 전원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코치가 와서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풀리질 않습니다. 그때 이 흑인 코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어느 날 새벽에 모든 선수들을 다 껴가지고 구보를 시켜서 한 군데로 데려갔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이에요.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치열하게 싸워서 가장 많이 죽은 곳이에요. 사상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남군이건 북군이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수만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 흑인 코치가 새벽에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대단히 유명한 연설을 해요. 민주주의의 3원칙, 그것을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거기 와서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십자가가. 그때 코치가 그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증오심의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저들 앞에 꽂혀 있는 십자가를 한번 봐라. 이 십자가는 모든 증오를 용서로 바꾸기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다. 증오심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 말에 팀원들 전체가 도전이 됐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종차별의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열심히 코치를 따르고 경기 임하기 시작했고, 그해 1971년 13전 13승 이라는 전대문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미움과 증오심이요, 그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죽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용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하는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좌절도 다 치료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에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시작됐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